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성경이 단정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일단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 지식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 인간들은 악입니다.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은 갈증을 나고 영원히 목마를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를 목마르지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윗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궁창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던 대로 궁창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영적인 것이라고 여기 밑에가 우리 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육과 영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된 거죠. 혼인데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과 정신 이런 것이라 보기에 우리 의식주,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원래 이렇게 연결될 때는 우리가 이슈나 이샤 또는 아담, 하와 죄짓기 이전에 이 상태가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중간에 이걸 궁창이라고 그럽니다. 궁창이고 성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로 했던 이게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을 십자가상에서 설명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설명하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려주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윗물을 지향해야 된다. 하늘 지향적인, 다시 설명, 창세기 우리 1장 1절을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 그것을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 여기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근거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대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와서 우리가 지옥 상태가 되고 무정경이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지금 창세기나 출애굽기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려와서 백성들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실제로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죠.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는 미라고 하는 것은 맴이라는 단어거든요. 맴. 맴이라는 말은 장소 개념입니다. 장소다. 쯔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의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박. 속박 있는 장소가 애굽입니다. 그게 성전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끌고 나왔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바르라는 단어 자체가 미가 똑같잖아요. 앞에 애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건데 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다바르. 말씀 있는 장소다. 말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속박의 땅으로 버텨서 말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장소에서 이제 중요한 게 휘장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땅을 찢지 않으면 안 돼요. 위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세계관, 의식 구조, 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 지식을 따먹는 순간에 이게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여기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다시 하면 이 연결된 고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된 거죠. 이렇게 이. 하나, 둘. 이 분리됐죠.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되죠. 정사와 교 하나 됐던 것들이 분리된 거죠. 이렇게. 분리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또 그 근본 의도의 뜻, 계획 전혀 무관하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에요. 바로 그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유물이야. 니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으면 된다. 내가 너희들 가르친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는 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랫물을 추구하는 거죠.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랫물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애굽이죠. 미츠라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미츠라임. 그건 속박이는 땅을 우리가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속박의 땅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거했음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성전에 거했음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땅이었단 말이에요. 땅 지향적, 세상 지향적을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말씀 있는 장소를 끌고 나오죠. 끌고 나와서 애굽에 있는 말씀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돌려요. 무슨 작업을 하냐면 과거 애굽에 있던 생각들, 또 지배했던 것들, 사고, 의식구조, 추구했던 종교관, 언어, 문화,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 있는 종교관들이 세상적인 종교관이거든요. 당시에 바벨론적인 그런 종교관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알적인, 아세라적인, 땅지향적인 그런 사고와 신앙관, 종교관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이 나바르,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어떤 습성에 젖었고 어떤 사고나 가치관들이 그들을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못 먹는 거죠. 왜? 그동안에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수많은 것들, 과거 에덴 동산으로 내려왔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들 속에 있고 또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400년 어간 동안에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언어, 풍습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내려왔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모로서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은 거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평소에.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죠. 그 드러난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38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거죠. 38년을 뽑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살아. 내 말씀 안 붙잡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가깝잖아요 이게요. 세상적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또 진리를 따라간다고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땅 지향적인 것들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속에는 지금 이미 비진리와 그 다음에 교리적인 그런 것들이 꽉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4차원의 세계를 달리고 있고 4차 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들이 이미 과거의 지식에 매여서 그 지식을 가지고 4차원의 그런 어떤 산업 사회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의 어떤 산업혁명의 시대에 3차원의 2차원, 1차원적인 생각으로 산다면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안 맞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세상은 지금 과거 지식적인 수준, 우리가 탑을 쌓듯이 지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구글이나 뭐 다음만 딱 불러도요. 얼마나 전문 지식들이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쫙
펼쳐놨어요.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수많은 지식들이 막 쏟아져 버려 홍수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 나오고 했던 그 공부 모든 것들이요 하루아침 무너져 버려 하루아침에. 그또 과거에 알았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발전되어 있잖아요. 더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 앞으로 나갔던 학문이나 지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이건 아닌 거죠. 현대적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정치권도 과거 싸우는 거지 뭐예요? 과거. 뭐 모든 것들이 과거에 붙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또 교회도 똑같고 지금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500년 전, 1000년 전에 얘기했던 학문을 붙잡고 우리는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조그만 학문을 새롭게 하면 제가 뭐 늘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망치질에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 죽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어떤 십자가 정신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런 신앙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궁창, 성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설명한다는 설명드렸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복수의 개념인 엘로힘들로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올라가야죠. 그 지성소에 올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올라가면 여러분께서 7이라고 할 수 있고 안식이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2장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식은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 정말 이제 전투가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안하고 안전했다라 그렇게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갈렙과 들어가서 가나안 땅 7부족을 쫓아내고 전쟁했잖아요. 전쟁. 그 전쟁 얘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덩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과 땅 지향적인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가나안 땅 7부족 몰아냈다는 얘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7부족을 쫓아내야 된다. 네 마음 땅에 있는 진리를 거역하고 땅 지향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 뜻과 계획들을 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걸 부숴버려라. 이걸 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신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7부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일 7부족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 땅 속에 수많은 비진리와 교리와 땅 지향적인 사고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꽉 붙잡아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선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려면 이 가치를 바꾸면 되는 건데 바꾸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예. 그다음에 나를 끌고 왔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편하게 가는 길들을 얼마든지 우리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빙빙 타고 도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안타깝기 때문에 너 지금 성소의 개념에서 네가 지성소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성소는 지성소의 그림이기 때문에 네가 율법에 머물면 절대 안 되고 성소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번번이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에 머무르면 안 된 거예요. 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율법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세를 가리켜서 참소자, 고소자라고 설명한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율법에 머무르면 안 되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고들, 생각들이 발목을 잡아요. 끊임없이.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해져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연결해진 고리잖아요. 이 연결된 고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이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종교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종교인들. 율법에 머물러 버리거나 여러분 궁창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은 위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휘장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땅을 찢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땅에 있는 그런 성소에서 이걸 찢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고통이 달라요. 아프다고요. 그 아픔은 헤아릴 수 없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찢어야 돼요. 이걸 찢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소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궁창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 지성소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인물을 지향해야 돼요, 인물. 여러분의 생각. 그래서 파님이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 얼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좌도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뒤를 보면 안 돼요. 과거 머무르면 안 돼요. 항상 끊임없이 진리 말씀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돼요. 또 들려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머물러 과거의 종교관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500년 전, 1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17년인데 2017년에 앞으로 추진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지금 1517년 종교 개혁했던 그때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한국 신학도 거기 머물러 있고. 그 신학이 머물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도. 신학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학문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성경은 끊임없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질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거지 나사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혀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한 방울의 물만 떨어뜨리면 살겠다. 절대 못 떨어뜨려요. 왜? 구렁이 있어요. 이 거리는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겹치게 해야 돼요, 겹치게.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쫓아버리잖아요. 그 상태예요. 이 시대에 생수가 없다.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수의 말씀을 먹고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은 휘장을 짓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성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7 부족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해 버리는 것처럼 미디안 족속을 남겨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는 7 부족들, 그 7 부족들을 철저하게 깨부셔야 돼요.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를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카나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뜻자체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7이라는 단어가 자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의 전쟁, 칼, 검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7자거든요. 7번째 자거든요. 자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검이란 말이고 성령의 검이죠,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으로 싸우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죽이는 거예요. 진멸해야 돼, 진멸. 진멸해서 나가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말씀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7이라는 숫자의 자연이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7이고 안식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주일날 뭐 평안하고 뭐 행복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먹으면 이런 마음 땅에서 말씀을 이런 지진을 일으켜야 돼요. 감당할 수 없으면 이런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뭐야 이게. 교회 와서 평안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내 마음 땅에 갈등이 일어나고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그리고 검을 들고 탁 들어오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의 검이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 땅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육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땅을 쳐버리고 생각을 쳐버리고 내 비진리를 치고 교리를 쳐버리고 땅 지향 생각을 치고 내 어떤 자아를 쳐버리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가나안 땅도 똑같죠. 똑같은 개념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설명드린 카나라는 단어로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전쟁이 전쟁.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니까요. 누가 누구 전쟁이에요? 나와 진리가 전쟁.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7 부족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땅 속에 있는 7 족속들이요.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고 여러분 지배하는 가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 전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 7 부족들을 쫓아내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명을 드렸죠. 막달라 마리아 속에 7 귀신이 들었는데 그 7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놀랍게도 거기에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었던 여자란 말이죠. 그 7 귀신 들었던 그게 마음 땅이잖아요. 그 마음 땅. 가나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생각으로 꽉 뭉쳐있던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가게 하니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베드로가 수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그런 7 귀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 얘기를 해서 7 귀신이 쫓아나감으로 이제 쫓아내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딱 못을 박아놨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궁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진리 말씀을 우리 7 부족들을 쳐서 칼로 치고 검으로 치고 진리로 쳐서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허물어야 된다니까요. 옛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옛 성전을 허물어서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얘기다.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어요. 옛 성전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성전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 로마서에 설명하죠. 네가 이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돼.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것은 제물을 드려서 희생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짐승을 잡아 드려서 희생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일이 벌어졌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후손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는 큰 치욕을 겪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 짐승 잡아서 나에게 드릴 게 아니라 너를 잡아 죽여라. 네가 희생제물에서 나에게 드려야 돼. 그래야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때 3일길을 걸어갔다고 설명하잖아요. 그 3일길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희생제사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3일길, 애굽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게 3일길이라니까 여러분. 3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을 설명하고 성전들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를 통과하니까 3일이에요. 그게. 그걸 3일길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밤낮에서 3일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다. 지성소 올라갔다.
지성소 올라가서 여러분 모리아산 이삭을 드리죠. 아들을 드리잖아요. 그 아들 드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설명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 경유한 줄 알았다. 여러분 이삭에게 원래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잖아요. 네가 나 이제 경유한 줄 알았어. 너 마음 땅에 있는 7 족속도 뭐라는 건지 알았고 네가 희생제물을 나에게 드린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는 시험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칭호를 준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3일길 통과하셔야 돼요. 이 3일길 통과하지 않는 동안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종교인. 우리 착각이 종교인과 하나님 사람과는 엄연히 달라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은 많아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3일길을 통과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3일길. 성전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 마음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진멸하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언제에게 드려지는 그런 단계의 수준에 이르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 1장 8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둘째 날이니라 설명하잖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 둘째 날 만들어놓고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거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둘째 날 사단이 출현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과는 무관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건 3일의 2일 사역과 3일 사역과 연결돼서 그래요. 이게 2번 반복하고 3일째 되나 2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하시는 것은 2일 사역과 3일 사역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2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처럼 이걸 잘못 해석해서 사탄이 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석을 쓴단 말이죠. 그럼 또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둘째와 셋째 날은 하나로 봐요, 하나로. 하나로 봐서 사역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정리되시죠? 정리되시죠? 네. 잘 정리하셔야 되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끌어올려서 진리 말씀 여러분을 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작업을 통해서 그걸 통과해야만 엘로힘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번 우리 수요일 금요일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여자, 남편 또는 뭐 아내, 남편,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런 칭호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한은 영적인 수준이 도의 초보적인 것이고 그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그걸 설명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예식, 신랑과 신부, 예수님의 수준이 된 사람은 신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준비된 자들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잘 간과하는 건데 간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어둠의 상태가 1장 3절에서 빛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동일하죠. 어둠이었죠.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어둠이었어요. 천지가 어두워졌다고요. 땅이 열리고 바다가 뭐죠? 무덤이 열리고 막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과정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거고 또 절기로 얘기하면 유월절과 무교병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들 유월절 말씀을 이미 드렸고 무교절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6월절에 있어서 절대 놓지 말 것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애굽적인 삶이고 애굽의 삶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고 무교병을 광야에서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넣지 않는 꿀과 누룩을 넣지 않는 정말 맛없는 빵을 먹는 거.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되면 안 돼요. 말씀은 직선이에요. 이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냥 직선으로 간단 명료하게 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지 않아요. 말씀은. 냉정하고 차갑게 그러나 생명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말씀은 여러분 먹기가 부담스럽고 딱딱하고 먹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먹여 살아요. 요교병의 떡은 부드럽고 맛있어요. 말씀이 그렇다고요. 부드럽고 여러분의 귀를 간지러주고 혀에 부드럽게 넘어가면 그것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먹을 때는 쓰지만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먹기는 고약하고 힘들어요. 말씀 먹기에. 그러나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음식이 문제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 이제 추석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추석 보내고 나면 몸이 좀 살이 오르죠? 오르죠. 저도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래도 좀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손이 아무래도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도 3kg를 찌른 거예요. 3kg가. 며칠 사이에. 관리하지 않으니까. 3kg가 쪘단 말이죠.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먹고만 있으니까. 3kg가 쪄요. 자, 이번 주간 일주일 동안 3kg를 뺐어요. 얼마나 독하게 뺐겠어요. 제 몸을 관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인생을 보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음식 하나 먹는가 하면 레위기 11장에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착 보세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제사 문제, 예배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성전 나오고 제사장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먹는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전과 연결되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가 나와요. 성경에서 저와 이런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아무거나 주워 먹지만은 막 주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몸을 생각하셔야 돼. 왜? 어떤 분이 그러죠.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죠.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시간에 가야 된다고요. 부르는 시간에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생각하고 여러분 함부로 막 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 맞죠?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여러분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성전인데 여러분 함부로 막 그게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당긴다고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제가 살찌면 막 야단을 치니까 부담이 될 텐데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몸을 살찌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미국에서나 이런 유럽 이런 의사들은 우리가 한국에 말하는 체중보다 좀 높아요. 그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 그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데 너무 찌면 안 돼요. 과하게 과체중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이 성전이세요. 하나님 몸이고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 만에 3kg를 뺀 거잖아요. 얼마나 3kg 빼는 게 어렵죠, 이거. 근데 가능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 하루라도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살찌면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살쪘어요? 할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뭐 그 살찌도록 준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없잖아요. 살쪄도 관계 없어요. 근데 살이 찌면요 80kg 금방 가버려요. 제가 뭐 75kg는 뭐 한 2주 3주만 되면 75kg 금방 가고요. 관리 안 하면 80kg요? 한 달만 제대로 먹으면 80kg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80kg예요? 여러분 따지고서 뭐 하겠어요? 따지지 못하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생각을 하세요. 진리 말씀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먹을 거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먹어야 되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되나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것도 유명한 또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먹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유명하고 잘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급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이제 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으로 나가는 현장으로 나가시는데 여러분 마음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땅에서 이 7 부족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나가고 있는 이 7 부족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칼을 갈아서 치시라고요. 여러분 칼이 무디면 베릴 수 없어요. 말씀의 칼날을 가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신다는 얘기 설명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가셨어요. 칼을 쓱싹쓱싹 갈고 계셨다고요. 바벨론 포로 과정들 보세요. 칼을 가셔, 칼을. 칼을 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칼로 톱으로 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칼을 가세요. 칼을 가고 불순종하는 종들을 찾아가서 쳐버려요. 칼로 쳐버린다니까요. 칼로 쳐서 죽여요, 그냥. 전쟁, 기근, 연병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죽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렇게 잔인하게 쳐버린다고요. 그 얘기들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은 절대 그런 길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칼을 갈고 예리하게 갈아서 아주 그 무시무시한 칼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 치고 들어온 그 칼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부숴버리고 깨트려서 진리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